할렐루야. 저는 영등포 종합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.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? 봄꽃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. 여러분의 믿음도 이 계절처럼 아름답게 또 피어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은 참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입니다.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고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는 비극의 서막을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불신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다윗에게도 칼을 드는 폐륜까지도 저지르게 됩니다. 이 모든 사건 한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사실 아버지이자 또 왕이었던 다윗의 침묵과 방관이었습니다.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.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으로부터 얻은 그 장자 암논을 다윗은 사랑했었어요.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이 욕망에 불과한 사랑, 그러니까 오헤브라고 하는 그러한 욕정이었습니다. 성경은 그가 울화로 병이 날 정도로 이 다말을 갈망했다라고 말해요. 여러분,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지만 암논의 그 사랑은 지배하고 소유하고 싶은 탐욕이 그 근원에 있었습니다. 반면 다윗은 구술나라의 공주 마아가로부터 얻었던 그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과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었어요. 특히 다말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다윗은 대추야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어주었겠습니까? 가나안에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 이 꿀이 바로 이 대추야자를 의미합니다. 그런 다말을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병든 척하면서 아버지의 허락하에 다말을 불러내었고 결국 힘으로 범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계획 뒤에는 다윗의 형이었던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있었어요. 이 간교한 요나답은 암논 왕자에게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라고 조언해 주었었죠. 이스라엘 속설인 이 병든 자를 간호하기 위해 여성의 식사를 챙겨주는 일은 참 효력이 크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념이 있었거든요. 그걸 이용해서 병든 척 하다가 다말의 떡을 좀 먹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해라. 이 조언을 요나답이 암논에게 했고 암논은 곧장 실행한 거예요. 이렇게 죄는 항상 부지런하더라고요. 이 계획은 참 치밀했고 안타깝게도 그 계획은 성공합니다. 근데 여러분, 이 모든 흐름 속에서 가장 큰 물음표는 이 바로 다윗이거든요. 왜 다윗이 이 상황을 알고도 묵인했을까? 아니면 다윗은 자신의 맏아들의 그 터무니없는 요청에 그 속을 꿰뚫어 보지 못했을까? 아니요.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사실 아버지는 아들의 그 속마음을 뻔히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.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알아요. 이 더군다나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이 노련한 전사였고 사람의 표정이나 말, 이 눈빛만 봐도 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어요. 암논이 아픈 것이 아니라 꾀병이라고 하는 것쯤은 아버지 다윗은 금세 알아차렸을 겁니다. 하지만 다윗은 말리지 않았죠.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딸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줍니다. 사람을 보냈다, 이 표현이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?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도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낼 때도 사람을 보내서 행동을 했어요. 자신의 죄로 이어진 그 방식이 이번에도 또 똑같이 반복됩니다.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죠. 딸 다말은 강제로 욕보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오빠 압살롬은 분노에 사로잡혀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다말의 집안은 걷잡을 수 없는 상처와 분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뿌리는 이 사실상 다윗의 방관과 침묵에 있었거든요. 그 방관은
단순 어떤 가족의 혼란이 아니라 나라의 혼란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. 다윗은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자식의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직면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에는 더 큰 비극을 초래한 것이죠. 사랑하는 쉐마 성도 여러분,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. 그러나 자녀의 죄를 눈 감는 그 순간부터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다윗은 다말이 당한 그 일 이후에 장자 암논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율법에 의하면 암논은 죽어야 마땅합니다.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. 압살롬의 마음이 뒤틀리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아버지 다윗은 외면합니다. 결국 그 방관은 자녀들의 죄를 더 깊게 만드는 셈이 되었어요. 다윗이 왜 방관했을까요? 스스로 내가 아버지로서 가장 힘들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, 내가 제일 힘들어라고 다윗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다윗은 회피한 겁니다. 자녀의 그 부족한 점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관철시키려고 아들들과의 그 분쟁을 마주하지 않았어요. 그 과정을 회피해버렸습니다. 그냥 몰랐던 척, 스스로 힘든 척,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사실 가장 쉬운 선택인 도피를 다윗은 선택한 거죠. 그건요, 이웃사랑, 자식사랑이 아니라 그 반대인 자기사랑입니다.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혹시 나 또한 누군가의 잘못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내 자녀의 잘못, 내 가족의 죄를 너무 내가 힘들고 복잡하다고 하는 그 핑계로, 가장 힘든 사람은 나라고 하는 그 이유로 가슴 아픈 척하며 나 스스로를 속이며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?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나의 죄를 애써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거든요.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가정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. 죄를 방치하면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더라고요. 이 봄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. 잠언 4장 23절인데요. 내 마음을 지키라.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.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침묵하던 입술을 열어서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. 한 주간도 우리 쉐마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